그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입니다. 고발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정 소송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변호사님들도 있으니까 잘 알겠는데,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민사소송, 형사소송 건수가 617만 건입니다. 이건 법원에서 전국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대략 인구 10명당 한 건 정도 이렇게 소송을 한 거죠. 물론 다 이제 1심으로 간 건 아니고, 그 중에서 1심으로만 간 것, 본안소송으로 간 것 한 110만 건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저는 1심에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끝장 보는 거죠. 대법원까지 똑같이 갈 줄 알았는데, 그러면 대법원이 살아남질 못하죠. 예상 밖으로 5만 건 정도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건. 하여튼 소송이 좀 많아요. 교회에서 분쟁이 나면은 이게 교회나 총회 차원에서 결론이 잘 안 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건 나는데, 대부분 이렇게 좀 중요한 문제는 오히려 세상 법정으로 가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이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회 형제간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 이게 오늘 말씀이죠. 그 1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이들과 더불어 보니까 전부 교회 형제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데 이걸 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너희 안에서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가 있을까? 저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심판할 수 있는 그 전문적인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권위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봤는데 교회 어떤 당회나 총회 재판국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교회 분열 문제나, 그러니까 이 당회가 총회가 작동될 때 보게 되면 항상 교회 분열 문제 때문입니다. 서로가 고발할 때 이제 그런 문제고, 어떤 교회의 어떤 내적인 문제나 이단 문제나 그때 조금 작동될 뿐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또 재산 문제가 붙었다, 어떤 신분 문제와 관련된 게 붙었다, 또 자기에게 불이익한 일이 주어졌다 하면은 총회 재판은 안 끝납니다. 다 세상으로 끌고 가고 결국 세상에서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되는, 세상이 오히려 최종 심판이 돼버려요. 교회에서 심판을 내려도, 최종 결정을 내려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부분. 근데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최고 상급 법원은 세상 법정이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낡은 유물처럼 되어버린 이 조항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게. 근데 교회사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사에서 이 낡은 유물처럼 되었던 조항이 위력을 발휘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좀 신기했던 적이 좀 있었는데, 우리 교회 분열사에 보면 제일 먼저 분열된 건 사실은 이제 고신 측이 먼저 뛰쳐나갔죠. 예장 고신이 1950년대에 먼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근데 고신 측은 그 이래로 그렇게 분열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신 측이 분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70년대에 한번 크게 분열했던 적이 있었는데, 총회 직영 신학교가 고려 신학교예요. 이제 약칭 고신이고 우리는 한국 신학대학이 한신 이렇게 되는데, 이 총회 직영 신학교 문제 가지고 싸웠는데 그 두 파 이름이 고소파하고 반고소파예요. 왜 고소파 반고소파가 붙었느냐? 이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고소할 수 없다가 반고소파고, 고소해야 된다가 고소파입니다. 이때 고신 총회에서 내렸던 결론입니다. 성도 간의 법정 제소는 이유연을 막론하고 친황적이 아니며 건덕상 방해됨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본 교단총회의 입장이다.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교단에서는 우리는 세상 문제로 끌고 가지 않겠다. 대단한 결정이죠.
그래서 인간이 수용 못하죠. 그래서 다음에 또 바꿔버립니다. 여기는 절대 불가해서 가급적 하지 말라로 바뀝니다. 남용 제한으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게 반고소파입니다. 성경지는 반고소야 해가지고 반고소파. 그래서 예장 고신 반고소파. 근데 반고소파가 고려파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고려파가 21세기에 들어와서 또 한 번 사고를 쳤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 고려 신학교를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려 신학교가 또 내부 문제가 붙었습니다. 지금 고려파의 대표적인 게 저 강서 쪽에 있는 경향교회가 대표적인데 거기서 하여튼 분열이 붙었어요. 근데 하여튼 싸우다가 총회 측이 이제 경향교회 측하고 총회 측이 싸운 겁니다. 총회 측이 석연찮게 여러 가지 뭐 꼬투리를 잡을 수도 있는데 지경신학교를 빼앗겨 버렸어요. 경향교회 제일 크니까 가져가 버렸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총회 측이 법정 소송을 하지 않아서 제가 보다가 이건 소송할 만한데 왜 하지 않지 이랬는데 소송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네들은 반고소를 원칙으로 출범한 교단이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그 뭐 내용이나 잘잘못 차치하다가 참 신선하다.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했을까? 아니면 해봤자 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거 성경에 반고소 세상 법정 고소하지 말라 우리 안 하겠다. 그래도 그게 참 신선하다 그 문제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좀 그렇게 봤던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난 세상 법정을 안 끌고 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할 거냐 이 문제를. 성도 간의 문제고 또 교회 내에서 벌어진 문제라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만약에 저한테 저희 교회 그것을 제안하고 당회에 그것을 제안한다면 거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따질 그냥 뻔한 잘못은 그냥 치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쟁점이 있고 뭔가 있으면 그거 따지기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적 권면이나 지혜만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제 사회도 전문화되었습니다. 사회도 전문화되어 가지고 그런 판단은 이제 재판부나 사법부에서 세상 법정에서 해요. 심판의 권위는 이제 세상 법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뭐 오늘 말씀과는 좀 위배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교회 안에서 치리할 수 있는 문제에 선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선은 더 이상 교회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보면 교회도 이해관계에 얽혀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그걸 심판하지 못하는 게 교회 하여튼 여러 가지 부족함이고 더 이상 그래서 교회는 재판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과는 좀 반대되는 적용일 수 있겠지만 뭐 성경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성경 말씀이 2000년 전 때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회 상황과 그게 있는데 지금도 이것을 고수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좀 어리석다고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이제는 이끌어 왔다면은 세상 법정에서 최종 판단을 묻는 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고 얼마나 위대한 곳이고 또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이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지점 같습니다.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세상 법정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그 세상 법정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와 있죠. 1절이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한다 이거죠. 세상을 불의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4절입니다.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 교회에서 가볍게 경의 여김 받는 자들에게 맡긴다 이거죠. 6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굉장히 세상과 이렇게 교회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5장에서 바울은 교회 밖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탄이 지배하려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우리 지난번 했던 대로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세상 법정은 역시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그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법의 정의가 실현이 안 돼요. 법의 정의가 실현이 안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거기에 권력과 힘과 자본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불의, 권력, 만몬, 무지. 물론 로마는 법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로마 법이라는 게 대단하죠. 근데 로마 법이 아무리 발전했더라도 현대 사회만큼은 아니죠.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예나 지금이나 힘없는 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소수자들 또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성경에서는 막 누누이 가난한 자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왜 공정한 재판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힘 있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아요. 근데 힘 없는 자들은 항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일부라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법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는 거죠. 근데 로마 사회는 아무리 그래도 고대 사회고, 또 기독교는 이제 소수자들입니다. 진짜 소수 종파예요. 그리고 거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세상에 대해서 불의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도 그런가? 현대 사회도 세상 법정은 불의하고 교회는 괜찮은가? 몰라요. 뭐 다른 시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를 보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오히려 교회가 걱정거리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가 저래도 되는 거야? 이거죠. 저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거야? 이거죠. 도덕적인 어떤 면이나 정의관념에서 교회가 세상보다 탁월하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 정치인하고 목회자하고 국회의원하고 목회자하고 누가 더 깨끗할까? 저는 국회의원이 더 깨끗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우리나라 사회가 투명해져 가지고 목회자보다 오히려 국회의원이 더 깨끗해요. 실제 청문회에 세우면 통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저도 저를 만약에 어디 문화체육부 뭐 장관으로 세운다면 저 거절할 겁니다. 왜냐면 뭐가 드러날지 몰라요. 지금 뭐 위장 전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갖다 대면은 공금 횡령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재정이 얼마나 불투명한지 지금 이건 그냥 따지면은 거기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뭐 더 지나서 지금 뭐 이 정도 작은 차원이고, 한국 기독교를 아예 그냥 개독교라고 하죠. 개독교. 그리고 이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측면은 막 드라마의 소재로 이렇게 활용될 정도인데, 그 어떻게 세상 법정이 불의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깨끗하고 그래서 못하겠다.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세상 법정이 그래도 지금 민주주의 사회는 그래도 깨끗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 모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뭐 시옷으로 시작하는 큰 교회인데 제가 얘기를 못하겠고, 하여튼 큰 교회인데 이 교회가 분열되면서 서로 명예소송이 걸렸습니다. 서로 막 고발하고 막 명예소송하고 막 해서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막 그랬죠. 그걸 교회 주를 장악한 세력하고 그걸 반대하는 세력하고, 그래서 막 싸우는데 그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법정에 있는 판사가 했던 말입니다. 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원수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같은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뜻이 꼭 하나님 뜻이다 이런 확신을 인간이 할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나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서로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에 반한다고 해도 서로 존중하고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재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사가 한 말이에요. 판사가 목회자 서로 소송 당사자 갖다 놓고 이런 말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구구절이 옳은 말씀이죠 지금.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에 대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서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게 교회인데 감히 뭐 세상 법정을 향해서 불의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호소 안 된다 이렇게 할 자격이 없죠.
뭐 여기뿐만 아닙니다. 또 대형교회인데 이번엔 강북에 있는 모 대형교회입니다. 이쪽은 세습이나 재정 문제로 이렇게 논란을 빚었던 건데 기업으로 시작되는 교회인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꾸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렇게 설교 제한이 걸려요. 자꾸 블로그 차단시키고 해서 정말 무슨 자기네 명예가 얼마나 훼손된다고 교회가 이런 방향을 취합니다. 자기들 이제 한국 기독교가 자꾸 개독교 비판을 당하니까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인터넷 수호천사단인가 그걸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색해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차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제 그 차단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막 이런 식인데 그렇게 해서 명예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 목사님도 대형교 목사님인데 하여튼 세습에 이런 거 걸려가지고 이제 재판장 앞에 끌려고 나중에 구속까지 됐습니다. 근데 그 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교회에 대해서 일장 훈시를 했어요. 경쟁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고 이들을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만 오히려 교회가 돈과 출세라는 싸움의 대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도가 밖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모든 일을 모든 이에게 공개하는 것에서 신앙의 정도가 시작됩니다. 목사가 신도들과 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빛나게 하는 길입니다. 이게 세상 판사의 말이 아니고 진짜 설교 같아, 이 사람이. 진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한국교회 명예가 살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교회가 살아나는데 인터넷 차단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이고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교회가 세상이 존경하게 되어 있고 그 판단도 존중하게 되어 있고 그 설교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스스로를 모욕하고 스스로가 그 길대로 가지 않으면서 그냥 일반 사업체와 이렇게 다를 뻔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훈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세상이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이 모습인데 바울 시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는 보니까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고 제가 고린도서나 바울의 로마서를 읽을 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거룩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해. 이 자신감 뿜뿜입니다. 정말 자신감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했죠. 율법의 요구를 신앙인들은 이루고 있다 이거야. 신앙인들은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물론 의식도 있겠지만 정결적인 그 모든 면에서 여기 사랑 면에서 거룩한 면에서 행실 면에서 그 모든 면에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도 다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런 자신감이 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수준을 굉장히 높이 보고 있어요. 교회 수준을. 왜 이렇게 세상의 판단을 받지 말고 니네가 스스로 판단하는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그죠? 세상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이런 멋있는, 좀 어떻게 보면 더 권위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제자들도 같이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 이거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인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앉은 자들은 순교자들이고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나니, 이 유명한 천년왕국이죠.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왕노릇합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재판입니다. 재판. 심판하는 것을 할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가 그렸던 그 그림이에요. 니네는 세상을 판단해야 될 사람들인데 왜 세상에 가서 판단받기를 구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달리 이것을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왕노릇. 근데 심판의 대상은 인간들만이 아니에요.
3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까지도 판단한 겁니다. 이 천사가 모든 천사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각 나라에는 그 천사의 영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영에 대한 그 천사에 대한 그 판단인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신자들은 어떤 존재냐? 신자는 누구를 어느 정도까지 심판하느냐? 단순히 동료인간을 넘어섭니다. 피조물까지 넘어서고 천상계 어떤 영적 어떤 권세, 정사들을 향해서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어떤 우리들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어떤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여러 가지 신령스러운 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운명의 여신이 되었든 제우스가 됐든 우상이 되었든 타락한 천사가 됐든 마귀가 되었든 그들도 우리가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런 위대한 권세를 가졌는데 니네 왕이고 니네 재판관인데 그러니까 뭐요? 품위 좀 지키란다. 품위 좀. 그리고 니네가 도덕적 우위를 갖지 못하면 뭐요? 세상을 심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그게 사실 자존심인 거죠. 신앙인이 어떤 존재인지 자존심이 있으면 너 함부로 이렇게 소동아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 이런 거죠. 세 번째는 바울은 이 교인의 문제를 왜 법정에 끌고 가느냐 할 때 그 문제 제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정적 이유일 수 있는데 이게 더 오히려 6절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여기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한다고 하죠. 그것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8절이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거죠. 이유가 뭐냐면 니네 형제야 이겁니다. 가족입니다. 한 가족인데 형하고 아우가 지금 다툼이 붙었습니다. 집안 내에서 해결해야 되죠.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정말 어떤 선악의 우열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누가 불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불의하니까 나는 정당하니까 무조건 고발해? 불가능해요. 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나 어떤 정의 이전에 가족에게서 가장 우선되는 가치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죠?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크게 나무랄 수도 있어요. 사랑하니까.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랑이 더 크다. 입니다.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사랑은 어떻게 보면 모든 법을 능가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교회 은사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 결국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이거죠. 우상의 재물 문제를 가지고 결국 먹느냐 안 먹느냐를 다툴 때 최종적인 근거는 뭐 우상숭배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내가 먹어서 형제가 실족하는 그건 사랑하지 않는 일이죠. 그렇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국은 모든 윤리 판단의 근거가 사랑에 이렇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교리 논쟁에서 그러니까 어떤 게 이단이고 이단이 아니냐라고 할 때 교리 가지고 이렇게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단 정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단으로 정지할 수 없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을 행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중신학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뭐 삼위일체론 가지고 거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단으로 규정할 수가 없느냐? 근본적으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퀴어 신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를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단으로는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에서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이단 중에 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단이 있으면 저는 이단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그런 이단이 없어요. 전부 자기의 욕심 그리고 이상한 호기심, 이상한 풀이 이야말로 진짜 이단들이죠. 그걸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본 한국교회 딱 한 명 있었어요. 이용도 목사가.
대표적인 이용도 목사. 그 사람 정말 사랑이 신비주의할 정도까지였었는데 결국 그때는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지금 다시 풀었어요. 왜 풀렸느냐? 사랑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정말 어떤 법을 뛰어넘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 법적으로 허락하지, 네가 오라, 네가 올 거면 다 그렇지만 묻는 건 너 사랑이 있느냐, 너 형제잖아, 너희 가족이잖아,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법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고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정신 속에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하나 제도로 만들어집니다. 실제 교회 내에서 이제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칠이라고 합니다. 칠이 교회 권직이죠. 지금 우리가 5장과 6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5장과 6장은 교회 권징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권징이 왜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5장과 6장을 다 대부분 다 들고 있습니다. 이 교회 권징으로서 세워진 게 당회예요, 여러분. 당회와 노회가 있죠. 당회와 노회가 교회를 관리하고 이런 거 있지만 당회와 노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실은 칠입니다. 칠이 재판입니다. 재판. 성도 간의 재판, 성도 간의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구조로서 그래서 우린 장로교죠. 장로교. 제가 목사인데 목사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장로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일반 장로교는 만인사제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만인사제주의의 대표들을 뽑았어요. 그들이 장로입니다. 근데 장로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장로가 있습니다. 설교장로를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장로를. 그래서 여러분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에 장로 얘기 나오면 지금 장로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를 다 얘기하는 수준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교장로와 함께 칠위장로를 뽑습니다. 일반적으로 칠위장로. 이 칠위장로는 평신도 대표이기도 하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각 지역의 시의회 의원들 중에서 대표를 뽑았어요. 이렇게 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문제, 사실은 중세사회나 종교개혁 사회 속에서 교회 문제가 사실 세상 문제하고 다 겹쳐져 있습니다. 거의 재판부 기능을 거기서 이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된 게 장로교, 그 당회라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재판하라고 하고 있고 이게 권징의 근거가 되고 있고, 마태복음 18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첫 번째는 일단 그 사람이 직접 가서 권고,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제는 여러 명이 가라는 겁니다. 여러 명이 가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잘못을 따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왕. 이제 교회라는 건 이제 정식 교회 안에서 이런 그 재판이 되겠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거죠. 그래서 직접적 권고, 다수연 확정,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교회 결정,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라라고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결정에 대해서 지금 제가 18장을 읽었는데 바로 이어지는 18절입니다. 18절에 이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18절인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결정한 건 뭐예요? 하늘의 결정이다 이겁니다. 하늘의 결정. 니네가 매고 풀다는 건 뭐예요? 죄로 규정한다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한다든지 이겁니다. 교회가 결정하면 하늘도 똑같이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교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설교도 이 판단의 일종입니다. 설교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판단의 공동체는 아니지만 설교나 행위를 통해 사실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교회 가지고 놀라운 그 권위들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죠. 근데
이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이것을 교회가 활용을 못하고 내박쳐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이 심판의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한다. 그건 없어요. 하나님 줬기 때문에 난 무조건 사용할 거야. 안 돼요. 그러면 신중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 무게를 알고도 그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정의와 신뢰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당회나 장로나 아니면 목사의 말이나 그 모든 것들이 정의와 신뢰가 없으면은 그게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대부분 왜 이렇게 문제가 되면, 여러분 교회에서 재판이 붙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이게 교회 내 문제가 발생할 때거든요. 분명히 목회자에 대한 공격이 있다든가 교회 어떤 정책에 대해서 뭔가 잘못이 있다든가 불의가 있다고 지적할 때 항상 보여. 이 당회 구조나 이런 것들을 교회 재판 구조를 어떻게 쓰냐면 그것을 공격하는 구조로 이렇게 써버려요. 그 사람 공격하는. 말씀을 불평부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집행해야 해야 이게 정의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또 그 심판을 내리는 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 결정은 신뢰할 만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 나는 감수하겠어. 이렇게 복종이 이루어지는 거죠. 순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누누이 교회에서 이렇게 재판국 열리는 거 보고 재판 올라온 거 보게 되면은 항상 그런 문제예요. 결국 이거 부당하게 당회가 나를 출교시켰다. 성만찬 수찬 금지를 시켰다. 그럼 대부분 그 사례를 쫓아가게 되면 교회에 뭔가 지적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렇게 자기를 사용하니까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지금 무용지물처럼 만들어버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심판의 최종적 권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게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근거에서 돼야 돼요. 바울에 보면은 분명히 참과 거짓이 분명한 문제에 있어서는 과감히 잘라냅니다. 그런데 불분명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불분명하고 또 그렇게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작은 문제에 있어서는 뭐예요? 굉장히 이제 그 원칙이 뭘로 가냐면 사랑으로 갑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는 사랑 때문에 내가 참겠다. 차라리 내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또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프게 때려야 될 때도 있어요. 더 아프게 때려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으니까. 사랑한다고 무조건 용서하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그가 정말 어떤 그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자기의 어떤 이렇게 잘못을 반성하고 돌이켜야 그 사람의 영혼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아프게 때릴 때가 있어요. 작은 것 때문에. 그리고 결국 교회는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어디에 들어가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에 초점이 두냐 하면은 회복의 목적이 됩니다. 회복.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정의 문제 얘기하면서 회복적 정의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회복적 정의. 그러니까 세상 법정은 항상 처벌이죠. 너의 불의한 거에 대한 죄를 이렇게 처벌해. 그런데 교회 법정이랄지, 교회 법정의 목표는 뭐냐면 처벌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 회복입니다. 저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죄를 씻고 다시 정상적인 아니면 참된 생명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렇게 더 초점이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행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어떤 그 법정에서 아니면 교회 당회에서나 치리 과정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가혹한 잣대만 됐다면은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넉넉한 사랑으로 그러면서도 그 심판의 권세를 잊지 않았죠. 그게 이 세상에 표출된 게 바로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함께 또 하나님의 또 엄격한 정의가 시행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교회의 이 놀라운 어떤 권위, 기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기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의 어떤 도덕적 3정도만이 아니고 세상을 판단해야 될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랑하는 저와 우리 교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